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네를 만난 구더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에게는 한 개도 없는 다리가 지네에게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지네의 다리는 15쌍에서 23쌍 정도입니다. 하지만 종류에 따라서는 173쌍의 다리가 있기도 합니다. 구더기가 보기에는 다리 많은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많은 다리들이 조금 더 엉키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더기가 지네에게 물었습니다. 예, 지네야, 넌 정말 다리가 많구나. 그런데 내가 움직일 때 그 많은 다리들을 어떤 순서로 움직이니? 이 질문은 지네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지네는 자기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자기 몸에 그렇게 많은 다리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지네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많은 다리를 대체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 제일 먼저 움직이는 다리는 몇 번째 다리이고 그 다음에는 또 몇 번째 다리를 움직여야 하는지 지네는 그 원리와 순서를 몰라 막막했습니다. 지네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다리 하나 없는 구더기가 부러워지면서 자기 몸에 붙어있는 그 많은 다리들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한동안 멈춰있던 지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순서로 다리를 움직여야 하는지 따져보지 않고도 잘만 걸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리들을 움직이는 순서를 규명하지 못해도 예전처럼 걸으면 잘 걸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지네는 그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들을 움직이는 순서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했지만 지네는 옛날처럼 멋지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지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규명이 아니라 믿음이 걷게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지네는 다리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규명하지 않았어도 걷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걷기 시작하자 많은 다리들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다리들이 서로 엉키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에 스스로 경탄했습니다. 하나님도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의 신비는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졌고 하나님의 신비하고 전능하신 능력과 섭리에 경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것 중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가장 규명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교리이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동시에 세 분이시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규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이해되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성령님에 관해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유는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에 해당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나 기운 또는 능력과 힘으로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을 표현할 때 인칭 대명사인 희나 힘을 쓰지 않고 사물이나 물질을 가리키는 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현상이나 물질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을 비인격체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신비스럽고 은밀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은혜와 열매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사들과 각종 능력들을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성령을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향력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성령님을 묘사한 상징들을 보면 비둘기, 기름, 물, 불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을 비둘기나 기름, 물, 불로 상징하니 이런 상징적인 언어로 인해 성령님을 인격체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실 때에도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일체, 곧 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서로 다른 세 분의 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속성과 능력은 서로 동등하시고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느낌상 하나님이 대장 같고 예수님은 두 번째이시며 성령님은 그 밑에서 활동하는 행동 대장처럼 느껴지지만 삼위 하나님은 그런 차등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시고 동등하십니다. 라틴 교부학의 창시자 터툴리안은 삼위일체 교리를 태양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태양은 태양의 본체가 있고 빛이 있으며 열이 있습니다. 태양과 빛과 열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 기능적으로는 구별됩니다. 터툴리안은 태양의 본체를 성부 하나님으로, 태양의 빛을 성자 예수님으로, 그리고 태양에서 나오는 열을 성령 하나님으로 비유했습니다. 태양의 본체와 빛과 열이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으로는 구별되지만 본질에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비유가 그럴듯하지만 이 비유도 삼위일체 교리를 100%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이 있지만 한 분이시기에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역을 하셔도 그 사역은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성자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그리고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사역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언제나 완벽한 일치와 통일을 이룹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또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실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묻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실 수 있고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이 있지만 세 위격이 서로 분열되거나 갈등하거나 충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하시든지 일치와 통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화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가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언제나 분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이 출신 배경과 인종을 뛰어넘어 화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화목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침으로써 교회를 하나로 묶으려 했습니다. 화목과 하나됨은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열의 위기에 놓인 교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새 위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갈등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분열하지 않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교회가 서로 분열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화목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훌륭한 교제 프로그램을 도입해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특별한 친교 프로그램이 없어도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제를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것과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둘 중에 어떤 교제가 우리 영혼을 만족시킵니까?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다 보면 마음이 기쁨과 환희로 벅차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성도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화목해지고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목하려면 다른 것보다도 우리 모두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 예수님처럼 인격과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성령 충만이란 인격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우리 내면의 어떤 물질이나 기운, 능력, 은사 같은 것으로 가득 채운 것,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지갑에 돈을 가득 채우면 지갑이 두둑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무엇인가를 받아서 가득 채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은사가 나타나며 체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와 능력을 자랑거리와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와 능력을 자랑거리로 삼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은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인지 아닌지 알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바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에 바르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곧 성령 충만이란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기에 권력과 명예욕이 가득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시면 한 사람은 하나님 우편에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지에 대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오셨을 때에 이 사도들에게도 은사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은사와 능력이 부어지자 이 제자들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력을 탐했던 제자들이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은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이란 위로하고 돕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 바로 보혜사이신데 이 보혜사란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는 자이십니다.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도 위로하고 돕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돕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나바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대로 누군가를 위로하며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나바는 이웃을 돕기 위해 자기의 밭을 팔아 교회에 헌금했고 바울이 회심했을 때에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켰다거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바나바를 성경이 말할 때에는 착한 사람, 위로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권면하고 중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바나바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지 못했어도 위로하고 돕는 삶을 살게 되니 하나님은 그런 바나바를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위로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며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은 진리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도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곧 성령 충만이란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 기도하지 못해도 또한 우리가 남들처럼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삶의 진리가 배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자기 직분에 충성을 다한다 해도 삶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성령님과 거짓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밭을 팔아 일부만 사도들 앞에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너진 이유는 헌금 액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속인 거짓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서는 것, 이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가리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고 성령의 속성은 정직과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을 멀리하고 세상 속에서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은 주어진 삶 속에 정직하며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했지요.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무기 삼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또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에게 절하라 유혹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이 찾아올 때, 그리고 낙심되고 분노가 올라올 때 성령님은 그때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성령님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성령님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염려로 마음이 눌릴 때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꼭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역할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꾸짖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그 행동과 말이 양심에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양심을 깨어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요즘 새벽 설교하는 본문이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적 교훈이 디모데 전후서에 담겨 있지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서가 목회 서신이다 보니 목사인 제가 읽고 묵상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특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라고 하면 더 많은 능력과 은사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능력과 은사가 많으면 목회 현장에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금보다 더 많은 능력과 은사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는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접했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이란 외적 능력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이런 내용으로 성도님들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경건의 본질은 외적 능력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에 만족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은 일이나 능력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통해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때로는 양심을 깨우쳐 우리의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책망하셨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판 형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은 누가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양심을 깨워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말씀과 양심을 깨우쳐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만약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의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고 계시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회초리를 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갑자기 맑은 하늘에 먹구름을 동반하여 천둥 번개를 치시는 이런 방법으로 책망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했던 행동과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을 때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마음을 통해 나를 꾸짖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편함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면 우리의 양심은 갈수록 무뎌지고 굳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양심을 통해 책망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목적이기에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말씀과 양심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양심을 꾸짖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진리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한 자들이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선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중단함 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때로는 꾸짖어 주시면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에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길로 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죄된 길로 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그 계획된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그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된 길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예수의 영이 바울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갈 계획이었지만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고 유럽, 곧 마게도냐 지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길로 가게 하신 것, 이것이 진리 가운데로 가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단지 종교생활일 뿐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생활해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단지 방향만 알려주시는 안내 표지판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방향뿐 아니라 우리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마음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한번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으면 다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바라건대 성령 충만을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고 감사와 찬양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